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필리핀이 락다운이 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 가정이 주님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됨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을 도와주셔서 예배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도와주시고 있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로나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 드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백신이 하루빨리 나와 우리가 모두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또한 총선이 있었습니다. 우리 뽑힌 자들이 저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 가정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함을 깨달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석 달 안에 많은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가 많은 공방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인 삶이 우리 평범했던 삶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인간이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너무나도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감사를 드리며 하늘빨리 백신이 하나님 만들어져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주시고 주님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 나라를 주님 이끌어주셔서 각 나라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총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야기들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뽑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 또한 이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들에서 부와 가부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애쓰고 도와주시고 또 부자들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성령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으로 비록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가정이 성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가정 한 분 한 분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시간을 붙잡아주시고 시간을 주님께 맡겨집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마귀를 갈싸울지라 죄악고 수면죄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약한 정병과 신탄날과 날망해라 내가 손을 눈앞에 곧 나아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를 갈싸울지라 죄악고 수령되어 고아치 눈물이 되는 율악하니 네가
너를 도와주시려 오소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이 시간에 성시기도입니다. 구동문 32번 구동문 32번 10편 7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주티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어리로 나를 펴주시며 나를 들어주시며 주의 이름에 인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그를 찬송하리다. 네. 이 시간에 사도신경하시는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5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믿음의 아무증거하니 외려고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내세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달에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처음 일주일과 2주일과 이때는 하나님 금방 이게 풀릴 줄 알았지만 더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안에서 무엇을 배워가며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라카이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어려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더욱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시간 예배할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줄 있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 말씀과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 말씀 그리고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뒷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가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잡은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딱히 울더라.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갈란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피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매주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아니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보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피하여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 앞에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19년 3월 그 당시 이 천도교 신자는 200만 명, 그리고 유교와 불교의 신자가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겨우 35만 명이었습니다. 2천만 명 인구 중에 약 1.2%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족 대표 33명 중 기독교인이 16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된 사람들 중에 대략 60%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당시 교회는 비록 숫자는 작았지만은 민족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금년은 그로부터 10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은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3.1 운동은 과거의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이 민족의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 문제를 걱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나 잘 살지 라고 말하는 빈정대며 말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현실에 대해 이 시대에 책임지고 나갈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야 될 시기에 그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들도 이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위험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의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따라가야 되는데 가까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에 요한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소까지 들어갔지만은 이 베드로는 대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대문 밖에 우쭐하게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는 위험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과 점점 멀리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마귀는 춤을 추고 장난을 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확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 뒤에 있는 것 같아서 겨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늘 마음에 불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자세가 분명하지 못할 때 우리도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자리를 잘못 잡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멀찍이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또 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성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집종을 만나 기집종이 하는 그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멀리 떨어져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자 요나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자기도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닥치니 전혀 기억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힘없이 능력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에 나타난 심판을 깨달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사고의 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현실에 근거한 사고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빌라도, 그리고 군병들 자신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알면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첫 마디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참으로 문제인가 문제가 아닌가 잘 몰라요.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세마 교육연구원에서 수고하고 있는 한용수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라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검증된 후보자를 떨어지게 하고 정상적인 사고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떨어진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남의 기독교가 4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호남인들은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몰포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빌라도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로마 군병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그 속에 십자가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게 될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고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낼 때도, 물 위에 걸어갈 때도 말씀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이 교회의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갔던 배경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말씀 상행이 정말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교회로 확산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출애굽기와 이 에스더서를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들 마음속에 움직여서 3.1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바로 설 때에 한국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사는 길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에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자기 목숨을 던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한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결국에 죽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 할 때 정말 한없이 약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부유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바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객단을 내리고 왕 앞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도 다 맡기는 분명한 결심이 있어야 하는 신앙을 있어야 하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산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쇠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부정 없이 자기 십자가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없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까? 마치 당신의 생활 비를 세상이 주는 줄을 착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세상 고용주나 상관이나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느냐 쩔쩔 매십니까? 물론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때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할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 걷잡을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뛰쳐나가 쓰러져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활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까? 꼭 말로 부인해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적이 없습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아마 우리를 쳐다볼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넌 나를 자꾸 부인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교만한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교만했던 거지만 결국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실패하였고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니 주를 위해 믿음의 자리에 꼭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강구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똑바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매일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고 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지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그것도 살필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지 십자가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를 때에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에 주여 저희들은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는 귀한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내가 입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이 교회가 해야 할 성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써 넉다운 된 지가 오래되었지요. 아무튼 30일까지 넉다운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믿음 안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난 15일 총선이 이루어졌지만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나갈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데 늘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인도해 주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도 제대로 실천도 못하고 정의도 제대로 실천도 못하고 악망해하다 보니까 결국에 성전도 파괴시켜버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을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 저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백성들로 만들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저런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에 바로 서서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정말 정직과 깨끗한 마음으로 백성을 두려워하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부하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주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사랑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얼마든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교비를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쉽고 빨리 멈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제약상을 해결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COVID-19 확신이 멈춰지게 하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과 구하심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소개를 통해서 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간의 터전을 믿고 절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처소에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상 속에 늘 보함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 묵상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주 하시며 역사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어떤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고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자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이기회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